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먼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 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감사의 박수를 마음껏 돌리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선출되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뼉치며 반가워합니까? 춤추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자신들이 미는 후보일 경우에는 춤추고 축제를 마치 벌이는 것처럼 기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신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 긴장한 것인지 혹은 이 신학교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라는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일까요?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긴장은 푸십시오. 긴장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이제 73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 우주 만물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여도 그 영화 부귀는요 언젠가는 또 사라지고 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은요 이 세상이 사라져도 천지 만물이 다 불에 다 체질이 녹아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가벼운 기분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기분으로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서 귀중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과 이 길을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늘 세 번째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행했던 생업, 즉 어부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전 과거의 삶으로 그 일터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데에 혈안이 되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밤새도록 우리 교회에서요 철야하시는 분들이 1명, 2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밤새 철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가끔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철야를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들은 밤새도록 생업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생업을 위하여 불평불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모두가 스스로 열심으로 그물을 내렸죠. 베드로가 나는 다시 어부의 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겠다 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기뻐.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한 명도 먼저 떠나지 않았지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는 불평불만 말하지 않고 도중에 도망가지도 않고 밤이 맞도록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처음에는 의심했었던 제자들이 의심했었던 도마, 그 도마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다 자신의 주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전의 생업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엠마오를 향해 갔지요. 이 두 제자에 가까운 곳에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나오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두 제자들의 눈은 어두워진 채로 가리워진 채로였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스스로 열심히 자원하여 계획 세우고 몰두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거니와 소망도 품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그 모습만을 보았을 때에는 역시 사망은 뛰어넘을 수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하여 좌절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은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후에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였는데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음 후에 생명의 길을 열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세상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믿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고요. 전혀 모르고 있고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관심도 가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삶을 보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모르고 그리고 그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만이 둔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2000년이나 지났고 이 땅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다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조차 성경을 토대로 판단하면은 세상의 교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일터로 가고 있고 갈릴리로 가고 있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외에는 노토군 이외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권하면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정말로 슬피 울며 한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극히 적은 무리들이고 작은 무리들이지만 주님께 택함받은 종들 중 하나입니다. 만세! 할렐루야! 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길을 걸을 때에도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걸으십시오. 아멘. 걸으면서도 의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요, 길을 걸을 때에도 제가 길을 걸으면서 걸어온 모든 길들이 영적으로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걸었던 길이 전도가 되어지는 길이 되도록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영향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도 살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죽어도 사는, 또한 살아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양의 무리들을 치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정말로 놀라운 특권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양의 무리들을 치고
그들을 이끄는 일은 그 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과 여러분 자기 자신 어느 쪽이 더 우선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지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대통령으로부터 파견되어지는 대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대사이지만 대통령이 전권을 주는 전권대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전권대사는요, 그의 입장은 그가 일하고 있는 것은 대사로서의 일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을 경우에는 파견되어진 곳에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신분이 말입니다. 정권대사, 하늘의 정권대사,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느 나라에 가서 대사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입학식도 신학교 졸업식 또한 먼저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는 입학식이고요. 지금 파견되어지는 자는 졸업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니 조금 잘난 척 하셔도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가 수종들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서며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아니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민족을 심판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신분으로서의 신분이 약속되어졌다는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전부 어딘가 다 세워버린다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 직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켜나가야 한다. 잠시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파일을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원서를 낸 파일이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서를 많이 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가운데서는 종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학업 중에 열중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먼 길로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의식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즉 기도를 하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고 주의 종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의 생명조차 온전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한다면 어찌 그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으로서 치고 양육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주의 종들도요.
뭐 눈 뜨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눈만 감으면 마치 시체가 굴러간 것과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되십니까?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참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권위도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며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으니까 방향이요 가끔씩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죄가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만을 먼저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양의 무리들 또한 그 길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좋은 은사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마침내는 예수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하고 천국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열심히 이적까지 기사까지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따라가는 대상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의 찬스, 생명의 구원의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주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는 존재는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살 곳, 금전적인 문제, 육신의 가족, 이와 같은 것들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즉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양의 무리들에게 천국에 우선적으로 소망을 두도록,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하며 양들에게도 그와 같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이 주의 종들이고요. 또 양의 무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학생이 되신 여러분, 그리고 신학생, 졸업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소망하는 믿음에 서 있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양의 무리가 맡겨진다고 할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을 두게 만들어 버린다면, 자, 그 종도 망하는 거지만 이 종에게 맡겨진 양들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원만한 목사님이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양의 무리들도요, 다 미혹되어서 목사님의 그 주의 종의 그냥 대충대충 하는 믿음을 쫓아가다 보면은 같이 양들도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우리 육의 눈에 보인다면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겠죠. 목사님의 이런 설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 것입니다. 보고 알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모두가 죽은 자처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영광이 놀라워서 주여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못 부를 정도로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먼저 주여라고 부르지요. 주님은 바로 그런 권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면서도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나중에는 그 주님이라고 부른 그분에 대하여 이름을 물어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조차 몰랐을 때 그 놀라운 영광 앞에 먼저 압도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은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인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교회를 잔악하게 핍박했던 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단 한 번에 납작하게 쓰러졌습니다. 단 한 번에 납작하게 노가웃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 육의 눈에 보인다면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잔악했던 자도 한 번에 바뀌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향해 주여라고 외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우선되어지는 이 세상의 많은 종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둔감한 감각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향해 가도 그것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EMC 교회 연합과 EMC 신학교에 보내어진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다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걸으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진 양들에게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설교가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나눈 대화 얼마 되지 않지요. 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의 예수다. 이 두 문장의 대화만으로 사도 바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창한 설교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충분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주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랐던 제자가 되었지요.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만을 전하고 천국만을 전하며 부활만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세상에 있는 지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다 버렸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 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란 존재가 생겨서 우리 앞에 오셨습니까? 혹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계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으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생각이 되지를 않으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사람을 양육하기 전에 양의 무리 한 사람, 예를 들어 양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양육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걸어, 모든 것을 다하여. 잠시 전에 가네이시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이제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할 때에 예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면 그 한 달란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자,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조금 가진 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조금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가지지 않은 자가 최선을 다한 것과는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꾸짖을 것입니다.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단 한 달란트만 받았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5달란트를 받아서 일부만을 남긴 자보다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쓰임받은 종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나는 부름받을 만한 지혜가 있었으니까,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런 자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모두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합당한 자를 택해 주십시오.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80살이 된 할아버지가 되어 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혀가 벌써 굳어져 버려서 제대로 말도 잘 못합니다. 제대로 말도 잘 못하는 저를 어떻게 또 이제 와서 주님 저를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왜냐? 모세는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부르셨을까? 내가 젊었었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때 부르셨으면 더 충성을 다했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을 향해 달려갔죠. 이제 겨우 할 거 없으니까 주의 종이나 되자, 신학교나 되자, 가자,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젊었을 때도요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갔을 뿐입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 갈 힘이 없어지면 겨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많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한탄하실 것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먼저 자부심을 가지시고, 최근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동을요 저에게 계속 주시는데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리아는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지요. 따라가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다가 생각했다 보니 화가 났지요. 화가 나서 말입니다. 마르다 때문에. 왜 마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마르다에게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라고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어느 쪽을 손들어 주셨습니까? 그렇구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앉아서 놀고만 있고 내 앞에 계속 앉아만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마리아는 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즉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위한 일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입니다. 부활주 예수를 알 턱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멘 되십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시는 게 약해서 버리고 쓸모없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약하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사용받기에 가장 합당한 조건이라는 것을, 가장 족한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는 조건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걱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걱정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밖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면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의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세 때에도 모세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200~30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랬죠? 모세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200~300만 명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정력적인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세는 택함 받은 자였죠. 미디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까? 그가 완전히 지치고 기력이 빠져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의 광야에 버려두셨습니다. 40년 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동포를 도우고자 하였죠. 자신들의 동포를 해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겠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은 넣어두셨습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 절이듯, 배추 소금 절이듯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넣으셨더니 그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서 체력도 젊은 청년들과 같은 체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건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나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세상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항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머리를 치켜 세우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이런저런 말하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묵묵히 고개 숙이고 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하면 하나를 하건 열을 하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훌륭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주의 날, 지난번 주일 설교를 2, 3주 전인가요? 주일 설교 때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자들이 32,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남을 때까지, 32,000명 중에 300명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32,000명이 있었지만 300명만 택하셨습니다. 이 300명은 먹을 것, 마실 것에 관심 없었죠. 경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데에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물을 마시라 하였을 때에도 황급히 물을 마시지 않았죠.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물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하게 물을 마시고 싶으면 강가에 무릎을 꿇고 마치 개처럼 강물에 입을 강물에 대고 마셨겠죠.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떠서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만족감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 싸워야 할 사명이 있었으므로 육신적으로는 갈급하였어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300용사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300명을 택하시고 7,000명을 또 택하시고 300명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300명 가운데 안 들어가더라도 7,000명에게 안내라도 들어가서 세상 마지막 날에 쓰임받고자 원하신다면 다시 또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진실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성전 이전 길갈 시대를 향한, 새 시대를 향한 지금 이때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성전터가 이전되어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광채로 바뀌었을 때 베드로는 황홀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3개 짓겠습니다. 장막을 3개 짓겠습니다. 라고 횡설수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황홀감에 취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건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온전히 만드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양의 무리들을 잘 치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나아가는, 할렐루야, 가네이시의 목사님을 만났더니 가네이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를 다녔더니 정말 만족입니다. 이제 다른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종들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길갈 시대는요,
먼저 주의 종들이 온전하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저도 사모님도 지금도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요. 최근에는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만일 이대로 단 한 번에 여러분들이 쫓아오건 안 쫓아오건 단 한 번에 목사와 사모님의 믿음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믿음으로 성전 이전이 잘 되었다면은 결국 영광을 받는 것은 목사님 사모님이었겠죠. 저 믿음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전될 수 있었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전혀 믿음을 신자들이 보이지 않아도 신자들의 믿음이 어린 미숙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사모님이 잘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신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우리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어찌되건 괜찮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수님이 아니죠. 목사님, 사모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의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순종케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종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목사, 사모님을 따르게 한다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만 믿음이 좋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는 결국 목사님, 사모님의 교회일 뿐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쫓아와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저희가 보여줄 뿐이죠.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여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목사님과 사모님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양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길을 배우면 되는 거죠. 양들은 안 따라오는데 목사님, 사모님의 믿음만으로 교회 이전이 잘 된다면 목사님, 사모님의 믿음만 좋고 나머지 양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들의 믿음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제가 꾼 꿈에 봉투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봉투는 두껍고 어떤 봉투는 얇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많은 봉투들이 여기까지 쌓여 있는 겁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도 믿음이 이렇게 얇은 봉투와 같다 할지라도 다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설령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님과 같은 믿음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릇들은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작은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얇은 봉투와 같이 얇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오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합니다. 한 방울밖에 담지 못하는 자그마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좋으니 그 그릇 아래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소만 이전되어지는 것은 예배당이 이전되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당은 이전되는 것은요.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믿음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보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믿음으로 자라서 함께 길갈 시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몇 명만 믿음이 좋아서 몇 명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크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들의 그 어떤 생각보다도 마치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앞으로 300명을 택하시고 7,000명을 택하시고 마지막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2018년도는 정말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셔서 밤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아침에 깨면요 여러분, 내가 2018년도에 이 영적인 놀라운 흐름이 있는 이 시기에 EMC에 부름받았구나 라고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위성 앞으로 예배당이 이전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방위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 하시는 감동을 주셨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길갈 시대, 새로운 영적 시대를 위해서 또 도약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배당이 이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다. 확신하고 나가신다면 마침내는 누군가가 보아도 다른 사람이 보아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대를요 자기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것도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향하였을 때 가나안의 7 부족들의 마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저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EMC 연합이 이제 이 일본 땅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어디로 나아가건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며 또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눈과 같이 녹을 수 있도록 또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 목사님 사모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아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 목사님 사모님도 어쩔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멘은 어디 갔습니까?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특별한 믿음도 없습니다. 특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실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님 사모님도 대단하지 않구나. 아멘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목사님 사모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그대로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의 지도자들 850명 대 1로서 엘리야 하나가 850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게 하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이것은 잠시 전에 사모님이 감동받은 말씀이었는데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정말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감동이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850명 대 1로서 싸워 이겼습니다. 모든 백성이 놀래서 엘리야를 화물했을 겁니다. 85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단 혼자의 힘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 엘리야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엘리야가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엘리야가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엘리야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엘리야가 받아서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나님은 어떠한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느냐? 이세벨이라 하는 시련을 주셔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엘리야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이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요. 이제는 무서워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홀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잠시 전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지요. 그는 로뎀나무까지 도망가서는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 이제 날 죽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고 사모님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광받을 만한 모습은 우리 어느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예언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국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으나 그가 말하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벌레일 뿐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절대로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오직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교회는요, 영원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목사님도 사모님도 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주님이 팔을 뻗으시고 마음껏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물론 직분으로 볼 때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목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님도 그저 벌레와 같을 뿐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혹은 만일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은 마음껏 자랑해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마음에 새겨두시고 잊지 마시기를. 교만해지는 것은 모든 교만해질 수 있는 요인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될 가장 첫째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